삼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죠. 삼손 드릴라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이렇게 다들 아는 삼손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들 같으면 동화 얘기처럼 많이 기억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지간히 알 만큼 유명한 분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한 번 싸울 때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가르친 거, 삼손 나귀 턱뼈 삼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무찌르는 그런 일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렇게 용맹했는데 그는 출생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축복과 예언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는 드릴라라는 한 기생 여인을 만나면서부터 파멸되었고, 그 이후 두 눈이 뽑히고 머리는 잘리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지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적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적군과 함께 그 장렬하게 죽는 모습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를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성공했다라고도 말합니다. 너무 그의 생애가 놀랍고 묘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성공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리고 그 기록된 내용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그 인물이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세주 예수를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또 삼손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독특한 삼손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13장을 보았는데 어디까지 나오냐면 16장까지 나옵니다. 가장 길게 나오는 것이 바로 삼손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삶이 나실인으로부터 정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받는 압제 기간 중에 가장 긴 40년 동안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만큼 이스라엘의 타락과 악이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조금 있다가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포로로 있다 보면 삶이 어려워지잖아.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원해달라고 회개하고 이러는데, 이번에 보니까 환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블레셋에 파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는데도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더 완악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방인의 압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다 보니까, 아이고 또 이제는 블레셋이구나, 저번엔 미디안이더니 요번엔 블레셋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무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버려둘 수가 없어서 그들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구원자를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에 시들지 못하여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 자녀가 집을 나가거나 굉장히 말썽 피우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을 보고 한탄하는 모습을 볼 때, 내 자녀가 내 지갑을 다 갖고 훔쳐갖고 도망갔어. 그렇다고 그 자녀를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고 결심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가서 굶지 않나, 제대로 옷은 입고 다니나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우리 부모의 마음과 똑같이 그들은 부르짖지 않고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섭리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에 작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소라는 이제 지역 이름인데요.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3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단지파에 속한 지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단지파, 이름은 마노아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아들 12명에게 축복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도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오늘 대부분의 11 자녀들에게 야곱은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오늘 단에게 한 것은 축복 기도라기보다는 저주하는 기도. 그러니까 야곱이요, 단도 자기 자식인데 저주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의 입술을 빌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녀들과는 달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하나님 마음을 바꿔서 단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단의 장래가 굉장히 암울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단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점차적으로 사라져가는 지파가 바로 단지파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잖아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산지로 몰아서 그들이 내려오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 18장에 보는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었어. 어디 가서 살지? 다른 지파가 사는 곳을 여기저기 보면서 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때까지도 제대로 된 그 지파를,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각 지파별로 부름받은 숫자를 계수할 때 단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또 사사기 1장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에 몰아놓고 내려오는 것을 용납지 않았다. 그러니까 참 불쌍한 거예요. 나그네처럼 여기도 붙어있지 못하고 저기도 붙어있지 못하고 이렇게 단지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파 중에서 분배를 받지 못한 이 단지파, 그리고 산지로 내몰렸는데 거기서 내려오지도 못해. 산에서 이렇게 떠돌아서 생활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단지파,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단지파에서 삼손이 태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나 혈통이나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외적인 조건으로 말하면 우리도 삼손 못지않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잘생긴 위주로, 공부 잘하는 위주로, 돈 많은 위주로 불러주면 몰라, 여기 우리 교회는 별로 뽑힐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삼손처럼 연약한 우리도 불러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한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손의 아버지 이름을 여기서는 마노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노아라는 뜻은 휴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가 머물고 있는 그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 때문에 고통당하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나이가 먹도록 결혼해서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지만 그의 아내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어느 날 한 불임 여성인 마노아의 아내, 이름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거고 네가 낳은 그 아들이 나시린이 되어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지껏과는 조금 다르지요. 여지껏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고 권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또 입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방백들이 그를 찾아와서 사정해서 그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의 경우는 어떤 인간을 통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이미 있는 사람 가운데서 뽑아서 세운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직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친히 한 아기를, 아직도 잉태되기 전이에요, 너에게 잉태를 시켜서 그 아이가 낳을 것인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사고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여인에 대한 명령인데 뭐냐 하면 네가 이제 임신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하나는 아이에 대한 명령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절대 머리를 자르지 마라. 왜냐하면 이 아이는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시린이 뭐냐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나시린은 지켜야 될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술과 그 외에 취하는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그때는 아마 가위가 없어서 칼로 잘랐나 봐요,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길러야 돼, 죽을 때까지. 셋째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신을 주님께 드리려고, 구별하여 드리려고 서원하면 나시린이 될 수가 있지만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나시린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특별하죠. 삼손은 뱃속에서 부모가 원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고 입이 구별되어서 나오게 되고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는 그야말로 팔자를 띠고 태어납니다. 또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의 표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블레셋에서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 삼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완성됩니까? 다윗 왕 때에 블레셋에서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말씀에 깜짝 놀란 여인은 부지런하게 남편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마노아의 이 아내가 먼저 자신이 본 사람, 그에게 들은 말을 남편에게 가서 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내게 왔는데 꼭 하나님의 사자 같아서 이름도 묻지 못했다. 왜? 같이 마주하기가 너무 두려웠다라고 전합니다.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들은 마노아가 8절에 봅니다. 뭐라고 하는지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얼마나 자식을 기다렸습니까? 근데 자식을 낳을 거라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 반가워서 그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직접 물어보려고.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요번에도 마노아가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마노아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내가 밭에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남편이 어떻게 기도한 것을 아는 그 부인이 얼른 달려가서 근처에 있었나 봐요. 얼른 달려가서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아내를 따라서 드디어 그 천사를 직접, 이 사람들은 천사라고 생각했거든요,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뭐라 그래? 내가 이미 네 부인한테 다 가르쳐 줬으니까 잘 들어. 그대로 하면 돼. 이렇게 말해줍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손님이나 그 나그네가 오면 음식을 이렇게 대접했어. 특히 주의 사자가 왔으니까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그죠? 염소를 잡아서 대접했잖아. 그리고 밀가루를 20리터나 되는 거 크게 많이 했잖아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음식을 권하자 왜 그랬냐면 그가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노아는. 그러니까 음식을 대접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는 마노아의 호의를 거절하며 음식은 됐다. 그러니까 너희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노아는 이에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자신들에게 수십 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말해주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내 이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모세에게는 뭐라 그랬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얼른 이해가 인간적으로 생각이 안 되죠. 이 기묘라고 이름하신 그 여호와의 사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성육신 하시기 전인 예수님께서 친히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늘 대면하여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을 오늘 만났다라는 겁니다.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다가 여호와께 드리자, 제물로 드리자 이적이 일어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회오리처럼 불꽃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보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다.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는 뭐 남자도 많지만 대부분의 교회가요 여자들이 많아. 영성이 여자들이 더 뛰어난 것 같아. 남자들은 이런 일을 딱 똑같이 봤잖아. 똑같이 봤는데 이제 죽었다. 제일 먼저 생각해 죽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죽이려면은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을 거고 소재와 번제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야 그 두 부부가 우리에게 임한 사람이 선지자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건제물을 받으시잖아요. 회립바람으로 받으셔, 불꽃 가운데 받으셔. 이렇게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오늘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좋은 말씀은 싹싹 빨간 줄 그어놓고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적용하기도 해. 찬송가를 부를 때도 나에게 적합한 찬송을 해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거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 속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은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말씀으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깔고 보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빼놓고 읽다 보면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일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얼마 있다가 삼손을 낳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삼손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태양은 자유와 구원을 의미하듯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나오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이쯤 돼서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나온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과 때가 되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불러주시고 만나주셨고 우리로 믿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내가 너보다 예수 잘 믿어,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 있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의 은혜로, 우리의 궁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날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하지만 구약은 우리에게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그림자가 있으면 실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실 진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삼손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삼손은 부족한 구원자, 그 일을 온전함으로 행할 수 없었지만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지으신 이 이름대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시작하셨듯이 예수님도 이 세상을 구원할 자, 인류를 구원할 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친히 수치를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씻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어쩌면 마노아의 아내처럼 불임 여성과 같습니다. 우리는 근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였고 근본 율법의 저주 아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결코 그 속에서 우리가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과 사단의 폭정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욕심대로 살았던 옛사람 그리고 죄를 사랑하며 죄의 지배를 받았던 옛날의 나를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나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에 피 뿌려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사오니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였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에 피 뿌려 새롭게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요 새로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마누아 부부가 삼손을 낳았을 때 그의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꺼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시린으로 드렸듯이 우리 자신도 이제 주님의 나시린으로 삶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인생을 우리는 주님의 나시린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다시 말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나시린이 시체와 모든 부정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했듯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심령이 깨끗한 모습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단지파 마노의 자녀로 삼손을 낳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도 보잘것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삼손이 나시린이 되어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시린으로서 주님의 뜻에 맞는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